언약을 붙든 사람은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또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예수님 방법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또 이제 오는 거예요. 한 단계의 성숙일 수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왔는데 끝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응답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왜 없을까? 내 기도 지금 왜 안 들어주실까? 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좋겠는데요, 현실 상황은요, 오히려 기도와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갑니다. 뭐지? 이틀이 흐르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반응과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역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신앙인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요, 대부분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막 따지기도 해요.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뭐 수순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해한다. 그리고 답답해하다가 포기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다. 뭐 이런 이제 수순으로 가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은 최악의 경우 난 안 돼. 이 일은 끝났어. 더 이상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해. 그러면서 현실적인 생각으로 내 처지를 인정하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응답이 될 때는 기뻤는데요, 안 되니까 떠나는 부류의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1절에서 다윗이, 사실은 열왕기상 지금 11장 1절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1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늙어서 왕권이 지금 약해진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늙었냐? 그러면은 몸이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불을 덮어도 늘 춥고 몸이 이렇게 이제는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은 연로한 상황, 이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군사를 동원하고요, 이미 살찐 송아지, 양 이것들을 제사로 다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 형제 또 그 모든 유다의 신하들을요 초청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확인을 시켜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 전 장면입니다.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다윗의 후계자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이렇게 지금 다 신하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요, 본문 11절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11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습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주 다윗도 모르게 왕이 됐다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좀 미루어 보니까요. 말의 의미가 모두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서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옆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수중을 두는 신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단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밧세바의 대답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밧세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는요, 아마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 누워있는 그런 다윗이 이전에 말했던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약속했던 약속은 생각은 아마 마음속에 딱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도니아가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왕을 선포하면서 잔치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은 다 왕이 됐다 그리고 잔치하고, 나단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힘도 없는 여인이고 또 아마 나이도 많이 같이 들었겠죠. 그리고 주장할, 내 아들이 왕이 될 거다라고 주장할 군사력도 나는 없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직 너무 젊어서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아들인데, 그러면서 그 약속을 포기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를 그냥 인정하고 있었던 거는 아닐까요? 어쩌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지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밧세바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요, 그 상황에서 밧세바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왠지 그냥 아름답기만 했었을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위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을까? 밧세바가 어떤 여인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밧세바를 다 찾아봤더니 밧세바는요, 말하는 게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 말 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좀 찾아봤더니요, 밧세바가 말수가 적고 순종적이면서 온화한 여인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밧세바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찾아보니까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엘리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암 그였을 거다, 이렇게 거의 그렇게 추론을 하면서 보니까 또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또 아버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요,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었을 것이다라고 거의 현대신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윗의 오른팔 같은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적인 관계들을 보니까 밧세바의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모두가 다윗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이제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궁과도 가까이 살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같은 그런 유다 지파로서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아마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목격해서 다윗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사실 밧세바가 앞서 말하는 말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봐서 절세 미인을 조금 넘어서 그냥 절제하고 귀품이 흐르는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녔고, 집안 자체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기에 여러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였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밧세바에게서요, 낳은 솔로몬을 다윗은 왕위 계승을 한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위로 지목하셨다라는 것, 이 말씀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라. 내가 그를 그의 모든 원수에게서 사방에 평강하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가 있었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하심으로 밧세바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왕은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세운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다윗의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밧세바는요, 하나님의 약속, 왕의 약속을 지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대부분의 신하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아도니아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도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밧세바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안에 내가 언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놓인 때가 지금 밧세바가 지금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요, 12절을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포기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행동을 합시다,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조언을 밧세바에게 합니다. 현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 같은 위험, 그런 무게가 쏠려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단지 지금 선지자 나단 한 명,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밧세바, 순종적이고 온유한 여인 한 명, 그렇게 단 둘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드는 순간의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 성도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가고 어두운 그런 흐름이 있고, 제가 기도하고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AGI 시대, 피지컬 AI 시대, 이 시대에 사람의 창조적인 능력은 다 막고 경계하고,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아담에게 처음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권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한 것, 이것을 다 제한하고 이것을 다 막을 수 있겠구나, 통제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시대겠구나. 우리가 편의하다고 생각하는 로봇 시대가 편의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말씀. 그러니까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 작은 교회, 저희 소수 작은 우리들이 언약을 붙드는 이 시간과 같은 때가 지금 이 장면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온유하고 연약한 여인 한 둘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 생명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본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믿고 온전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의 공동체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의지하고 사는 이 땅의 시간이 사실 지금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오늘처럼 현 시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오늘입니다. 매일 돌아오는 오늘 같은데요, 이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표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실 거야. 나를 빛으로 사용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서 악을 이기며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요, 예수님의 빛에 따라 우리도 덕을 선포하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믿고 붙든다는 것은요, 현실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이다. 사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면은요, 현실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고요, 또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완전히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부조리하고 거짓된 모습이 많은 정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는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통장은 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 왜 나는 이렇게 현금이 없지? 매일 하는 말 같아요. 부유층은 점점 나와 격차를 두고 거대해질 겁니다. 몸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만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건강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운동 안 하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요, 또 건강하게 나이 들도록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무관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힘들고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빛으로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을, 기도를 하는, 그런 행동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한 말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나단 선지자가요,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의 말머리를 딱 보니까요.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어미를 보면은요. 나는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요, 세상 방법의 무력, 힘, 권력, 내 돈, 내 어떤 명예, 이게 아니에요. 애써서 내 힘과 열정을 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로 술수를 써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말이 안 돼. 너 화가 나서 이제는 술수를 써서 어떤 전략을 짜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기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요. 나 혼자는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 나단이요. 밧세바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힘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그런 언약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때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혼자 현실의 문제를 거뜬히 이기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지치지 않고 영적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 또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공동체 없이 나 혼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드는 사람들은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낭망할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잠잠함이 오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내 문제조차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때, 그래서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야,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언약을 달라고 구하자. 우리가 행하자. 우리가 더 덕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함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요 나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밧세바야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는요 무력 사용하지 않아요. 정치적 술수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총애를 받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믿고선 말씀의 질서 안에서 조용히 언약을 붙들고 움직입니다. 그 방법이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 앞에 그의 아내 밧세바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조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해달라고 청하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요청할 때 나단 선지자는 나도 따라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에 확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겸손히 간청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또 저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빛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작은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배순희 권사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 집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연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미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원선 집사님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린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원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비전실이 있지 않습니까? 순건 형제, 영민 형제, 지혜 자매, 세별 집사님, 창호 집사님, 인권사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연합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면요,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청했더니요, 뒤에서 힘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상의 현실적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청의 방법을 보니까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의 모습이고, 결국 말씀을 믿고 따르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의로운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넘어질 수 있고 현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낙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방법으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허리케인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마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지금은 장면을 보니까요, 아도니아가 군사들을 모으고 또 신하들을 데리고 다 왕이 되었다고 형제자매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안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밧세바의 방에서.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 안에서 소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 소수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이루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구하며 겸손히 순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있어서 늙은 다윗 왕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어쩌면요, 나단이 언약을 붙들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룰 사람들은 언약을 붙드는 소수였구나. 지금도 이 땅이 문제 속에 있고 어쩌면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소수의 기도와 언약을 붙들어서 행동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단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단은요, 방관하지 않아요. 아, 아도니아가 왕이 됐네. 큰일 났네.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아, 아도니아 앞에 서야 되나? 하나님, 아도니아가 왕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지금.
방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놓치지 않습니다. 언약을 두려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간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밧세바를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찾아가서 왕 앞에 나아간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힘을 받아 같이 간청하겠다. 그랬더니요, 열왕기사 1장의 결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현실을 세상의 방법으로 장악한 아도니아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와 나아가고 약속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요, 거대한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게으르고 방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 소수지만 그리스도 작은 교회에서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빛의 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빛은요, 상황이 밝아서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정말 예술을 할 때는요, 저는 제 융복합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다양한 장르를 전공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퍼포먼스에 대한 굉장히 개념적 그런 미술을 또 재밌어하고 예술을 좋아했어요. 이유인즉슨 빛과 어둠을 좀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나중에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었는데 모두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흑색 도화지에 점 하나, 화이트 점을 아주 얇게 하나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까만색에 그 하얀색 점이 보여요. 화이트 도화지에 까만색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점이 그렇게 잘 보여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까만색 도화지 흑색 종이에다가 화이트 점을 딱 찍었을 때요, 뭔가 까만데 거기에 그 하얀 점으로 말미암아 그 점이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그렇구나,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구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거기에 모르는데 거기에 빛이 비춰주는 순간 여기에 먼지가 있구나. 아, 바퀴벌레가 지나가는구나. 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아, 사물이 이렇게 놓여 있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의 사물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까지도 다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은 퍼포먼스로 그림과 어떤 행위랑 그런 어떤 음악, 어떤 움직임, 무용, 이거를 다 융합해서 한번 또 거리로 나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의 경고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상황은요, 정말 우리가 빛을 비출 때요, 상황이 밝아서 비추는 건 없습니다. 밝은데 화이트 도화지에 화이트 점을 찍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움 속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워야 빛의 역할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을 더욱 믿고 붙들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빛의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하다 보면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우쳐질 때마다 박수를 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이 전달할 때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1%라도 잘 전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깨달아져서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